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또 하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정통, 이 교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개의 신앙적인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의 답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 이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살게 될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즐거운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또 학교와 직장에서도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단어예요. 온화합니다. 상냥합니다. 긍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강팍하고 언짢고 싸늘하고 잔인하다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유쾌하시고 즐거우시고 상냥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잘못된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 정말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잃어버린 기쁨을,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집을 나간 이 탕자를 되찾는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란 저 사람은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수근거릴 때 하신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비유는요, 사실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양을 잃은 목자도요, 그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드라크마 은전이거든요. 그 은전을 잃어버렸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엽니다.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저러한 죄인인 이 세리와 죄인, 창기들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기고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비유에서 이 양을 다시 찾은 그 목자도, 그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여인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찾은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에 교제를 나눕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요, 335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주중에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일에 모이고 또 주중에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의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것이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들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박상한, 우리 박근아 부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있대요. 막 예배 전에 막 대판 싸워. 그냥 장로끼리 막 싸우고 막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 되면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 드려요. 말씀 듣고요. 속마음은 전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좀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말씀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는 이러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세리나 창기나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10드라크마를 중에서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은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루 품삯, 지금으로 이야기한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 가치를 가진 동전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자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의결권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야 그거 안 된다, 또 남편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요, 또 의견 표출을 못 합니다. 당시 여자들의 그 신분이 얼마나 낮았는가 하면요, 그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제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노예와 같은 정도로 여자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자들이요, 결혼을 할 때 이 남자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이 받는 것이 이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그냥 10개의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묶음으로
이 고리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이 세트로 이렇게 10개를 준대요. 근데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 장식으로, 요즘 뭐 여자분들 머리 길면 뒤에 이렇게 리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에 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것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이 차압을 당할 때 이것만큼은 차압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 10드라크마예요. 그런데 그 10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즉 9개가 되는 것은 하나가 빠진 9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3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요, 여러분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1개보다 수중에 있는 9개의 은전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곁에 자신을 보양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큰 아들이요, 이 집을 나간 배은망덕한 아들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주인은요, 양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마리의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마리의 양은요, 사실 넉넉한 수준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의 주인이 100마리의 양을 직접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곁에서 이 보양한 그 큰아들도 귀하지만요,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요, 불효막심해도 내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9개의 은전, 그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가 빠진 9개는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9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9개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개로서 그 주인의 손에 들려진 9개로서 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의 은전을 찾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의 지체된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9개의 그 은전은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로 충분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게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기쁨을 너희가 함께 누리길 바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그 한 은전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VIP 전도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누게릭병을 아십니까? 누게릭병이라는 것이요, 이 근육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마비되어서 이 숨을 거두는 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누게릭병 환자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 비영리 전문 요양병원이 지난 올해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승일 희망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계획했던 분이 박승일 씨예요. 이분이 2m 2cm의 장신의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들어가 가지고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서 농구 선수를 하는데, 이제 농구라는 게임이 막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게임인데 그게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주전으로 뛰지 못해서 나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받다가 이제 프로의 우리나라 최연소 이 코치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누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누게릭병이요, 진짜 잔인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근육이 힘이 빠지고 이게 마비가 되니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지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돌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게릭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코치직에 물러가가지고 바로 이분이 계획한 것이 뭐냐면 이 누게릭병 환자와 그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이 요양병원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누게릭병 협회와 인연을 맺고 이 홍보 대사를 하면서 이 방송에까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 진행자가 묻습니다. 아니,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병만 돌본다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박승일 씨가 이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고 후원 모금을 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대요. 특히 그 큰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승일아, 너는 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네 몸만 상한다.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승일 씨가 그 누나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누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내가 시작해 놓으면 이 일은 누군가 이룰 거야. 근데 이 박승일 씨가 이 누게릭병이요, 보통은 짧게는 2년에서 5년 안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길게는 한 10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사셨거든요. 발병 후에 11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게 되고 20개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 몸이 굳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는요,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절개하고 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예요. 그래서 눈동자 마우스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첫 주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션이라는 분입니다. 당시에 5년 동안 이분이 모금한 돈이 1억 원인데 션이 와서 1억 원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박승일 씨를 도우면서 실행됐던 것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바로 이 루게릭 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뭔지 아시잖아요. 얼음물을 확 끼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얼음물을 탁 던지면요, 일반인이 이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그 느낌이 이 루게릭 환자들이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은 $100를 내든지 아니면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받든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4명을 지명을 한대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경 속에서 2023년 12월 13일 날 이 승일희망 요양병원을 짓기 위한 이 착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이 구급차를 타고 이 박승일 씨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누나가 물어봐요. 네 소감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해방되었네. 이제 해방이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그게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되기 전에 작년 24년 9월 25일 향년 5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박승일 씨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이 루게릭 병은요,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이 느끼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 요양병원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요양병원에 거하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승일 씨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많은 이 루게릭병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라, 예수 안에게 기쁘게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행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조금 우리의 눈을 주변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사실은 잃고 살았다는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분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VIP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승일 씨가 그 요양병원을 처음 설립하려고 했었던 때가 2002년도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둬야 하나, 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처음에 건립할 때 원래 계산된 금액은 70억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 금액이 220억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니까요, 무려 35만 명이 그 모금에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VIP 초청주의를 해보니까 한 번만 데리고 와서 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행사로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VIP 초청주의는 그냥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온 VIP 초청주일로 데리고 온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잃어버린 양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전도는요,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요, 보면요, 진짜 전도에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만 있으면요, 이 빈자리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 은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전도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아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요, 한 해에 200명, 300명을 혼자 전도했어요. 원래 100명, 200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 1000명, 2000명 모이게 됐어요. 한 명의 헌신. 우리 한 명,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을 구원한 일,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 다른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VIP 초청 주일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아버지 이 복음의 기쁨을 아버지 아직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의 VIP를 아버지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며 다음 주일에 아버지 우리 VIP 초청 주일에 함께 아버지 초청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한 영혼을 책임지며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우리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아버지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기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VIP 초청잔치에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명의 잃은 영혼을 되찾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